오늘 저녁에 이 사탄의 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이 이야기의 배경을 대부분 우리 성도들은 잘 아십니다. 한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영생의 도리를 묻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그가 꽤 훌륭한 청년이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 재산이 많이 있지? 이거 좀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좇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한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IT라고 하는 섬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죠? 거기 원주민이 이제 살고 있었는데 살던 집을 이제 팔기 위해서 내놨습니다. 뭐 꽤 오래전에 가격이라 그런지 한 2,000불 정도 받고 집을 팔려고 내놨습니다. 어떤 사람이 집을 사러 왔습니다. 집을 돌아보고 사고 싶은데 돈이 좀 모자랐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액수를 좀 깎아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한 가지 조건을 걸고 절반 값에 집을 넘겼어요. 그 조건은 무엇인가 하면은 현관문 안쪽에 집 안쪽에 위에 못이 하나 박혀 있었는데 그 못만 내가 넘기지 않고 내 소유로 해놓고 집은 다 1,000불에 가져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그거 뭐 별것 아니니까 그 못은 당신 소유로 하라고. 그리고 이제 집을 1,000불에 샀어요. 몇 년 후에 그 원주인이 이 집에 왔습니다. 이 집을 찾아와서 내가 그 집을 판 값에 도로 사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무슨 황당한 얘기를 하십니까? 안 팝니다. 예. 그때 계약할 때 이 못이 제 것이라고 돼 있는 거 기억하시죠? 그럼요. 그래서 이 주인이 죽은 개 시체 한 마리를 가져다가 그 못에다가 걸어놓은 거예요. 자기 소유니까 그 못이. 이제 그 개가 썩어가는데 냄새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못이 그 사람 거예요. 할 수 없이 원주인에게 다시 집을 되팔았어요. 못 하나 때문에 못 하나 집 전체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 못 하나 때문에. 방금 읽은 이 성경절의 내용이 그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 찾아와서 구원의 이치를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영생 얻습니까? 계명을 지켜라. 어떤 계명입니까? 내가 다 아는 것이다. 누가복음 1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거다. 10계명이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앞에 4계명 말씀하지 않고 뒤에 6계명을 말씀하셨을까요? 뒤에 6계명에 충실하지 않으면 그 4계명은 제대로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뒤에 6계명을 못하는 사람이 위에 4계명 지킨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거 제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거짓말이었을까요? 거짓말은 아닐 것입니다. 살인 안 했어요. 간음 안 했어요. 거짓말 안 했어요. 부모 나름대로 그 규칙에 따라서 공경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22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이 한 가지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가. 마태복음 19장 22절에는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고 와서 나를 좇으라는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참 딱한 이야기예요. 영생을 물으러 왔어요. 영생 얻는 길을 찾으러 왔다가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좇으라고 하니까 재물을 포기한 것입니까? 영생을 포기한 것입니까? 영생을 포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리석은 남의 이야기 같죠? 그러나 인간은 언제나 다 비슷한 거예요. 어떤 철학자가 말하기를 인류는 발전하지만 인간은 동일하다 그랬어요. 우리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성경에 나타난 여러 인물들의 실수와 잘못을 보고 우리는 아이고 나라면 안 그랬을 텐데 왜 그랬을까 하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우리는 거의 같았을 것입니다. 부자 청년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나름대로 꽤 건전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하나님의 계명의 근본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실천적 사랑, 그 정신과 행동이 결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한 가지지만 그 한 가지가 하늘 백성으로서 치명적인 결함이었던 것입니다. 그 한 가지가. 차라리 구원을 포기하면 했지 애써 모은 재산을 그렇게 남을 위해서 쓸 수 없었어요. 재물 때문에 천국을 영생을 포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재물이 없기 때문에 뭐 이런 시험을 받을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부족한 것이 있어요. 부족한 것이 있어요. 사람은 다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부드럽고 참 좋은데 맺고 끊는 것이 없고 약속을 잘 안 지키고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참 유하고 좋아요. 근데 이게 부족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책임감도 있고 매사에 철저한데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가 철저한 반면에 다른 사람 비난을 잘하고 정죄를 잘하고 까다로운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참 상냥하고 친절하고 좋은데 비밀을 간직하지 못해. 그래가지고 무슨 말 들으면 그냥 자꾸 여기저기 퍼뜨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또 반대인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너무 강해가지고 누가 말 한마디 하면 아주 쉽게 상처를 받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상처를 잘 받아요. 상처를.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돈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주 인색하고 늘 그것 때문에 불편한 관계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과 저는 나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영생으로 들어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나의 장애물이 무엇인가?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에 치명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나의 생활 습관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아주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타고난 성격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살면서 만들어진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다 누구나 사람은 이 부족한 것들이 있어요. 저도 이번에 이 교회 일을 경험하면서 이전 어느 때보다도 저의 부족을 뼈저리게 깨닫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미처 생각지 못한 것들이 생각이 많이 났어요. 내가 이것이 부족하구나. 그런데 몰랐었구나. 그런 것들이에요. 몇 가지 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십시다. 아까 잠깐 언급했던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마다 자존심.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람마다 다 이 자존심이 있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저 이천에 어느 조그만 교회에 전도회를 갔습니다. 전도회를 갔는데 전도회 다 마치고 이제 단체 사진을 찍자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앞줄에 앉고 또 서고 해서 이제 단체 사진을 찍는데 거기 이제 장로님 아이 하나가 한 4-5살 먹은 애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애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사진 찍는 앞에서. 근데 아버지가 야, 너 저리 좀 가 있어. 저리 좀 가 있어. 그래서 사진 찍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랬더니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아버지가 소리를 쳤어요. 이 아버지가 무서운 아버지예요. 소리를 쳤는데 이 아이가 말을 안 듣고 막 대성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수습을 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이 아이가 평소에 아버지 말에 꼼짝없이 잘 듣던 아이예요. 근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끝난 다음에 아버지가 물었대요. 너 왜 거기서 말을 안 들었느냐? 아버지가 여러 사람 앞에서 자기를 망신줬다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자존심이. 조그만 아이가 말이야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여러 사람 앞에서 창피를 주니까. 모든 사람은 다 그것이 있어요. 이것이 그저 단순하게 우리가 단어로 쓰는 자존심이지만요. 이 단어를 깊이 들어가 보면요. 이게 사탄의 정신이거든요. 사탄이 스스로 높아지고자 한 거예요. 스스로. 자존이라는 것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자존심을 죽이는 거예요. 자존심을. 자아가 죽는 거예요. 자아가. 이것이 안 죽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시기심이 생기고 자기보다 잘난 사람 보면 질투가 나고 분노가 생기고 실망감, 좌절, 오해, 다른 사람 무시하는 이런 것들이 다 이 자존심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강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영적 성장을 가로막고 천국 가는 길을 가로막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그것이. 어떤 사람은 다른 건 다 좋은데 성격도 좋고 겸손하고 그런데 돈에 대한 애착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돈 좋아하는 사람. 이 돈을 좋아하고 애착을 갖게 되면 늘 인간 관계가 항상 불안합니다. 가족 안에서도 아주 불안해요. 가족 관계가. 그리고 이 신앙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예배 제도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 11조와 헌물이에요. 이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예배 요소예요. 11조 헌물이. 근데 재물을 사랑하고 애착이 있으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질 수가 없어요. 그게 한 가지 부족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친구를 너무 좋아해요. 친구 없으면 못 살아요. 유난히 또 친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더라고 보니까. 인간 관계를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시하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분노, 다혈질. 이 분노가 자주 일어나면 늘 사람과의 관계가 불화해요. 남에게 상처를 자꾸 주는 거예요. 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에요. 그런 것이 있다면. 독선. 늘 자기 생각이 옳아요. 자기 생각이 최고예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분열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자기 생각과 같지 않은 사람을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참 고집 세다, 참 고집이 세다고 말하는 적 있습니까? 그 사람은 자기도 고집이 센 거예요. 자기 고집이 약한 사람은 남의 고집을 못 느낍니다. 같이 세기 때문에 느끼는 거예요. 출세지향적 인생이 많습니다. 출세지향적. 자기가 출세가 안 되면 자식이라도 출세시키려고 기를 쓰고 사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인간적 습관이나 성향이나 이런 죄된 요소에 집착하여 여기에 몰두하고 살면 정말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자랄 수가 없어요. 치명적 장애물이거든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내 생활 속에 박혀 있는 사탄의 못이 무엇인지 한번 각자, 저는 저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내 생활 속에, 생각 속에 박혀 있는 사탄의 못이 무엇인가? 내가 모든 면에서 신앙대로 살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을 해도 쉽게 끊어버리지 못하고 쉽게 고쳐지지 않고 혹은 고치려고 하지도 않고 속히 결단을 내려서 정리하지 못하는 약점, 그런 것이 한두 가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사탄의 못입니다. 내가 알고는 있어요.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고쳐야 되는데, 알고 있으면서도 잘 못 고치거나 안 고쳐지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늘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는 것. 영생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것. 이런 것이 있다면 그것이 사탄의 못이 되어서 결국에는 나의 인생, 나의 삶 전체가 사탄의 소유로 넘어가는 일이 자주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 각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약점을 사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요, 귀신이에요, 귀신. 사탄이 귀신이에요, 귀신. 우리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귀신같이 알아요. 자기가 귀신이니까. 그리고 사탄이 그것을 걸고 들어오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걸고 들어와요. 그 취약한 점을 사탄이 알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람이 갑자기 일시에 타락하지 않습니다. 내 개인적 약점을 사탄이 걸고 들어와서 그것을 가지고 흔들고 시험해도 갑자기 타락하고 실패하지 않아요.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나를 파멸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아주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그것 때문에 내가 망가져 가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의 경우에 대해서 시대소망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높은 지위와 재산은 그의 성품을 악으로 인도하는 교묘한 가마를 끼치고 있었다. 잘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잘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니까, 평범한 것이니까. 그런데 그의 성품을 악으로 인도하는 교묘한 가마를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눈치 안 채게, 못 채게, 아주 서서히. 그것을 계속 간직한다면 그것들은 하나님 대신 그의 사랑을 차지할 것이다. 그 이유는 이 세상 사물을 귀중히 여기면 그것들이 아무리 불확실하고 무가치할지라도 마음을 모두 빼앗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볼 때는 사소한 거예요. 그렇게 뭐 치명적이고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좋지 않은 내가 품고 있는, 가지고 있는 사탄의 못 하나가 아주 교묘한 가마를 끼치면서 나를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나를 파멸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못이 무엇인지 반드시 찾아서 못을 빼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못을 빼야 하는 거예요. 뭐 이 이야기는 꽤 많이 알려진 이야기입니다만은, 오리떼가 이제 남쪽으로 떼를 지어서 이동하고 있었어요. 가을 밤에 가다가 이제 일제히 내려서 좀 먹고 가자. 그래서 이제 콩을 잔뜩 추수해 놓은 데 가가지고 콩을 주워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떠날 시간이었습니다. 빨리 이제 떠서 날아가야 돼요. 근데 큰 고참 오리 한 마리가 난 좀 더 먹고 갈 테니까 내가 뭐 길 다 알고, 내가 뭐 한두 번 다닌 길도 아니고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너희들 먼저 가라. 난 조금만 더 먹고 가겠다. 이게 맛이 좋아가지고 그냥 며칠을 먹은 거예요. 이제 배가 부르고 이제 포식을 했기 때문에 떠나려고 날개를 펴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살이 너무 쪄가지고 뜨질 않는 거예요. 갑자기 살이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추운 겨울을 지나면서 얼어 죽었다는 것이죠. 그거 며칠 콩 매달 더 먹은 것이 뭐 큰 죄입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몸이 뜨질 않은 거예요. 멸망당한 것입니다. 우리말로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의 생활 습관 중에, 내 성격 중에 사탄이 자주 사용하는 못이 있다면 즉시로 정리해야 합니다. 그것을 사단이 계속 사용하도록 방치하면 조만간 내 인생 전체가 사단의 소유가 되고 말 것이고, 더 나아가서 알면서도 이 오리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단계가 오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우리가 그 말을 참 자주 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빨리 결단하지 않고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덫에 걸려서 그 못에 걸려서 마음은 원인데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 그 예화를 한두 번 드렸습니다마는 또 새로운 분들이 계시니까 한 번 더 얘기하죠. 이 예화는 한 번 하면 사람들이 잘 잊어버리잖아요. 성경절은 다 잊어버리는데 예화는 잊어버리지 않아가지고 두 번 쓰기가 세 번 쓰기가 참 어려워요. 내가 고등학교 때 그 평행봉을 좀 했어요. 평행봉. 그 당시에 그 평행봉 잘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평행봉을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섰다 뭐 돌았다 이런 거 이제 좀 했어요 제가. 점심 시간이 되면 제가 이제 평행봉에 올라가서 이렇게 평행봉을 하면은 학생들이 쭉 둘러서 이렇게 구경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한 몇 년 전에요. 어디 산에 가다 평행봉이 있어가지고 옛날 생각하고 올라가서 한번 해봤는데 하나도 안 돼. 하나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을 매일같이 연습해서 신앙의 근육을 만들지 않으면요, 나중에 맥없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평행봉이 왜 안 될까요? 그 평행봉을 하기에 필요한 근육이 다 풀어져 가지고 아무 맥가리가 없는 거예요. 근육이 없는 거예요. 근육이. 그거 할 만한 근육이. 옛날에 뭐 했기 때문에 한 번 하면 될 것 같았는데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우리 많은 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내가 이 재림의 징조를 다 알고 예언도 알기 때문에 이러한 징조와 예언의 성취가 되면 내가 그때 쫙 출발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그때 가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근육이 평상시에 단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오늘 하루 현재 상태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훈련이 안 돼 있고 연습이 안 돼 있고 습관이 안 돼 있으면 나중에 위기가 왔을 때 갑자기 순종하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평상시에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습관이 돼 있고 그 습관에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신앙의 근육이 붙어 있어야 위기가 왔을 때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미래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결단의 종교입니다. 결단하면서 살아가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개인의 영적인 위기나 교회에 세속화는 언제나 타협으로 시작됩니다. 타협으로. 적당하게 타협함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대체로 네 가지 경우입니다. 타협하는 경우가. 물론 더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죄된 생각이나 습성, 이 내 속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 죄된 생각과 습성에 점점 익숙해지다가 나중에는 죄에게 점령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타협의 결말이에요.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사람이 술을 마실 때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마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속담 중에 참 재밌는 말들이 많아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거예요.
담배에 중독이 되면 담배가 몸에 치명적인 해를 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담배를 피우는 것입니다.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주 작게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자기를 점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를 잘 아시잖아요. 삼손. 그가 하나님의 정말 택함 받은 사사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택함 받은 사사였어요. 그런데 그가 한 여자와 조금씩 타협하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처음에는 잘 안 가르쳐 줬어요. 비밀이니까. 자기의 힘의 원천이. 근데 조금씩 타협하다가 결국은 다 털어내는 거예요. 그게 타협이죠. 아주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이 조그만 타협으로 시작된 것이 엄청난 패망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 하나를 꼽으라 하면 아합이에요. 아합. 그 아합의 배도와 타락은 누구의 말을 들으면서 시작됐습니까? 이세벨의 말을 들으면서 시작된 거예요.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뭘 지켜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지켜보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조금씩 타협하다가 북방 이스라엘의 최악의 왕이 된 것입니다. 나라를 다 망쳐놓은 거예요. 이것이 죄된 생각이나 습성들을 신속히 처리하지 않고 타협할 때 생기는 결과예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칼같이 끊어버리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단. 두 번째, 죄를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합리화. 요즘 우리나라 신문에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자꾸 나왔다. 내로남불이 뭐예요? 남녀의 불륜한 관계에 있어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합리화에 대한 매우 중요한 어휘예요. 내가 하면 자기 합리화. 이게 죄인의 습성입니다. 자기 죄를 합리화시키는 것은요, 이건 정말 너무나 오래된 죄인의 습성이에요. 아담부터 시작됐거든요. 아담부터. 이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에 이 유전자에 엄청난 변화가 온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 창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범법,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에 이 체내에 엄청난 변형이 온 것 같아요. 그리고 범죄하자마자 제일 먼저 나온 게 자기 죄를 합리화한 거예요. 죄를 핑계댄 거예요. 너 선악과 먹었냐? 아, 먹었습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배필로 만들어주신 하와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 신체적 변형이 왔을 때에, 이 심리적 유전자의 변형이 왔을 때에 가장 빨리 작동된 것이 죄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런 합리화를 자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뭘 잘못해놓고 다 보면은 뭐 말할 거리가 있는 거예요. 이건 이래서 그렇고 저건 저래서 그렇고. 전 하여간 제가 종종하지만 말씀드리지만 나이가 조금 들면서 뼈저리게 느껴지는 것은 모든 인간은 속절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속절없는 죄인이에요. 모태 신앙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제가 66년을 교회 안에서 살았는데 이렇게 죄의 쓴 뿌리가 뽑혀지지 않는 것을 보니까요. 참 인간은 속절없는 죄인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느냐? 이 죄인이 그리스도와 붙어 있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붙어 있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떨어지는 순간에 속절없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순간순간마다 기도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신앙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타협은 이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시할 때 많은 타협이 일어나는 거예요. 타협. 친구를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아주 오래된 친구가 만나는데 그 친구가 다음에 다시 만날 이제 시간을 약속을 하는데 금요일 저녁 7시 반에 만나자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무슨 시간입니까? 예배 드리는 시간이에요. 근데 인간관계를 늘 중시하고 살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러지 뭐 그날 뭐 예배 드리는 시간이면 뭐 한 번쯤 안 가면 어때? 이렇게 타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의 못이 될 수 있어요. 사탄이 그걸 알면 계속 그런 방법으로 그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너는 인간관계가 하나님 관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그럼 그런 면에 시험이 계속 옵니다. 여러분 이 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 생활 습관이나 내 생각이나 내 라이프 스타일 중에 사단이 끌고 다닐 수 있는 약점이 발견되면요. 사탄은 계속 그 문제를 갖다가 쑤셔댑니다. 다른 문제 가져오지 않아요. 그 사람이 약한 것을 계속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대전에 사는 친척인데 안식일 12시에 결혼식이 있어요. 관계가 중요하죠.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보다 늘 하나님 관계가 우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결혼식을 안 가더라도 평상시에 신앙인으로서 늘 후하게 대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호의를 베풀고 살아왔으면 그 결혼식 한 번 안 가도 그쪽에서는 이 사람이 뭐 결혼식만 못 왔을 뿐이지 평상시에 너무나 좋은 이웃이야. 이렇게 하고 끝나요. 평상시에 잘못하다가 그날 또 안식일이라고 예배일이라고 안 가면 결혼식까지 안 오는구나.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사람 관계보다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순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탄이 계속 인간 관계로 끌고 다녀서
파멸로 끌고 가는 거예요. 네 번째로, 나쁜 일은 아닌데, 인간적으로 볼 때 나쁜 일은 아닌데 영적 성장에 장애가 되는 습관들을 방치할 때에 영혼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별로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영적 성장에 장애가 돼, 그것이. 근데 그것을 못 고치면 그것 때문에 망가져가는 거예요, 영성이. 제가 이제 교회 목회를 한 5년 이제 부중학교에서 했는데, 어떤 분은 설교할 때 보면요, 설교할 때마다 졸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설교할 때마다 보면 졸고 있어요. 그게 습관이거든요, 습관. 글쎄, 물론 제가 잘못 볼 수도 있어요. 눈을 감고 설교를 잘 듣는 사람도 있거든요. 눈을 감고 설교를 잘 듣는데, 눈 감고 있으면요, 설교 듣다가 졸려요. 눈을 뜨고 들어야 돼요. 네. 뭐 하나의 목회자들 간에 좀 우스운 이야기는, 졸더라도 이렇게 고개를 앞으로 이렇게 끄덕끄덕하고 졸면은 그래도 감동받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졸면 그거는 참 이상해요. 어쨌든 그런 습관들이 있어요. 또 어떤 우리 성도들은 텔레비전 연속극을 한 몇 개를 정해놓고 채널 돌려가면서 그걸 꼭 봐야 잠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거를 봐야 돼요. 그거를 보고 기도하려고 하면요, 그 연속극에서 보던 장면이 자꾸 눈에 아른거려가지고 기도가 제대로 안 나와요. 그 습관, 그 연속극에 그 중독되어 있는 습관을 결단을 내려서 끊어버리지 않으면 그게 사탄의 못이에요. 그것 때문에 망가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헬스 하는데 대단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점점 그런 사람이 늘어나요. 헬스 가서 막 2시간씩 하고 말이야, 뭐 또 걷고 해가지고 과도하게 그 건강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요즘 많아요. 그런데 그 성경 보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영성을 관리하는 데는 그렇게 시간을 안 쓰잖아요. 내가 그전에 한 청년들, 서종환협회 청년 책임 맡고 있을 때 청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그 청년들이 모였는데 여청년들이 화장을 많이 했다고 합니까? 진하게 했다고 그럽니까? 어쨌든 얼굴이 말이에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내가 직접 뭐라고 그럴 수는 없고 여러분, 화장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뭐 30분 걸린다는 사람도 있고 20분 걸린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신앙인들인데 적어도 기도하는 시간이 화장하는 시간보다는 좀 길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영적인 사물을 생각하고 자기의 영성을 관리하는 일에는 아주 시간이 야박해. 얼마 안 돼. 그 외 다른 일에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써요. 제가 지난 설교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이것저것 그냥 뭐 일도 많고 또 때로는 시간도 넉넉하고 뭐 그런데 기도하려고 무릎만 꿇으면 일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바쁜 일들이. 기도가 깊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머리가 복잡해가지고. 습관이 안 돼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쁜 일은 아니지만 영적 성장에 장애가 되는 습관들을 방치하면 그게 이제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는 그런 결단, 기독교는 결단의 종교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이 항상 우리 곁에 함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방법은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에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옆에 같이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나오는 성공적인 신앙의 인물들은 한결같이 인간적인 큰 희생을 감수하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과감한 결단을 내린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토지와 집을 다 버리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엄청난 희생, 손해 다 감수하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갔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왕궁에서 정말 난처한 입장에 처했지만 타협하지 않고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겠다고 뜻을 정해서 실천했을 때 그 왕궁에서 가장 높임을 받는 신하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모든 손해와 손실을 감수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랐을 때에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부르심을 받았을 때 과거의 모든 삶을 청산하고 그 뒤로부터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사업에 충성한 결과로 그는 신약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5절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결단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결단하라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런 여호수아의 결단, 우리도 그 결단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도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바알신을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사장들 앞에서 외쳤습니다.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지니라. 두 사이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거예요. 두 사이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왕에 하나님 믿고 예수를 믿으려면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타협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 굳건하게 서서 어떤 인간적 손실과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성경절을 자주 보지만 실감하지 않고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 편에 서서 결단을 내리고
자신의 모든 약점과 허물을 고침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일에 목숨을 걸라는 거예요. 목숨 걸지 않아요. 그렇죠? 정말 너무나 약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야. 둘째는 그와 같으니, 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강도와 강조와 비중이 똑같다는 거예요. 둘째도 첫 번째 하나님 사랑에 대한 중요성과 똑같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을 해야 합니다. 슈바이처를 우리가 잘 압니다. 그는 철학자였고 신학자였고 음악가였습니다. 그리고 의사였죠. 이 사람이 30살 때까지 삶의 갈등과 신앙의 고민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느 날 우편물이 하나 왔는데 저쪽에 딴 집으로 갈 우편물이 자기 집에 왔어요. 30살 때. 그래서 그 우편물을 이제 그 원주인에게 갖다 주러 가다가 보니까 그 잡지가 아프리카를 소개하는 잡지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이 아프리카의 실상을, 참상을 보면서 사명감이 생겼어요. 이들을 내가 도와야 되겠구나.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결단을 한 거예요. 의학을 공부한 다음에 아프리카로 가기로 결단을 내리고 그는 후일에 온 세상이 존경하는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그 한순간의 결단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하나님 편에 굳게 서서 결코 흔들리지 않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을 영적 성숙에 제대로 이끌어가지 못하고 장애가 되는 것들, 오늘 제목처럼 사탄의 못이 있다면 과감하게 못을 뽑아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못을 다시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못을 뽑아버립시다. 하나님의 못을 박아놓읍시다.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날마다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채널7은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성경의 진리를 찾고 있는 소수의 기독교인들을 위한 유튜브 방송입니다. 많이 청취하시고 주변의 기독교인들과 공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